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에서 5절 제가 한 절, 교우들께서 한 절 돌아가며 같이 읽지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을 죽이면서 유대 당국이 굉장히 큰 박해를 감행했고요. 늘 이렇게 박해하고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겠지요. 놀랍게도 이 박해,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꽤 많은 숫자가 흩어져야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더라이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넘어서 북쪽으로 도망을 치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있고요. 사마리아를 더 넘어서 올라갔더니 우리 요즘 시끄러운 레바논과 시리아 뭐 이쪽 방면까지 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피신하게 되면서 그 지역, 특히 그 지역의 중심지가 안디옥이었었는데 거기까지도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시리아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다음에는 아예 예루살렘 모교회가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보내어서 이 새로 생겨난 공동체들을 돕도록 했더라이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라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만 정말 모교회로서 작동하게 되었다 싶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교회의 이 현실들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문제와 변화들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컸던 문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등장이었더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첫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99%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도 있겠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 왜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전부 다 유대인이었고 혹은 아주 소수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은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입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약간은 부정확하고 저한테 입교는 왜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커서 이 정식으로 되는 걸 입교라고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개역이 입교라고 했지만 입교보다는 개종입니다. 이방인인데 개종했다라는 건 가령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는 완전히 유대교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아서 나도 저렇게 살겠다 해서 고넬료처럼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되 할례는 행하지 않는 언저리에 있는 유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할례까지 안 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개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해서 첫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유대인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믿게 된 것, 그게 첫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피신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인 겁니다. 이방인이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닌, 유대교도 전혀 안 믿는 그냥 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첫 교회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니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상황들이 생겼더라이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게, 교회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요거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PPT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그러지만 내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꿔야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PPT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글자를 막 때려박아 넣는 PPT이기 때문에 저게 뭐람 싶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우리 15장 1절 같이 읽었지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 말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뭐냐 싶은데 뒤에 15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그러니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합의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안디옥까지 갔고요. 거기서 새로 생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더니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신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 와서 그 수많았을런지 몇 명이었을는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더라이지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라는 그게 가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던 그 교회는 그 문제를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애플의 얘는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시리아 부를 때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응답하느냐? 그 수리아 안디옥 때문에 자꾸 얘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웃기는 양반이네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이게 무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한테는 할례는 하나도 고민되지 않아요. 특히 하여튼 할례는 하나도 고민되지 않는 문제인데 1세기 중반 요 사도행전 15장은 연도를 따지자면 부정확하지만 대략 주후 40에서 50년 요 어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게 주 30년경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로부터 10년도 안 지난 상황, 그게 사도행전 15장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요 당시에 이 첫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유대교가 아니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유대교하고 우린 지금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근데 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왜 당신 무할례자하고 같이 밥 먹냐? 이게 공동체 안에 논쟁이 되었다라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고 이 교회가 다룬 적이 없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그 사람하고 붙어 싸우자라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예루살렘에 파견했더라이죠. 그리고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전체
입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좋겠는데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 15장 6절부터를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의회라는 건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아니고 교회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의 해서 그 이후로도 뭐 예루살렘에서 이런 공의회들이 여러 번 열리다 보니 이 회의를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최초로 공식적인 첫 기독교 전체의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첫 공의회의 이유가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등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둘러싼 할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다고 했었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에도 역시 이 공의회가 열렸을 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저 15장 5절 같은 경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 사람들에게 할례는 단지 할례가 아니라 모세율법 전체 우리가 보통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모세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책 전체를 뭐 상징하는 것인 겁니다. 가령 좋아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건 창출 레민신에 나오는 이 모세율법에 나오는 다른 규례는 지키라고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킬 거고 어디까지 안 지킬 거야라고 생각할 때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할례는 단지 이 문제 하나가 아니라 율법 전체와 연관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할례 요구해야 되고 율법도 지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가령 하나를 허용하면 인접한 것도 다 무너진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양아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왜 여성 안수를 반대하나요? 혹시라도 여성들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안수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허용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이런 헛소리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그 고신측이 여성 안수 허용하면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허용해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는 뭘 또 허용해야 될 거라고, 뭘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쭈루룩 다 무너진다입니다. 그게 딱 저기 15장 5절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이방인이니까 요구하지 않는다고 쳐. 그 다음엔 이건 도미노일 텐데 그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뭐겠습니까? 할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이 보다시피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자리 싸움이 아니라 안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싸움이 아니라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이 쟁점이고 하나님 말씀이 쟁점인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뭘 선택하느냐? 회의를 열어요. 이 회의의 쟁점은 우리 공동체의 재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구나 집기들을 어떻게 구입하고 혹은 어느 부서에 올해 내년 재정을 얼마나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거 회의해요. 어떤 교회는 애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하시나 봅니다. 하여튼 우리 다 그런 것들을 회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정말 회의할 만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뭘 회의를 결정하냐?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는 할례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요거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를 회의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회의해? 그건 순종해야지.
그건 회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 이거를 회의하겠다고. 아니 그럼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이 나와도 따르겠다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어떻게 이거를 회의로 결정하지?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 회의해요. 전 이거 우리한테 굉장한 저는 가르침이다 생각을 합니다. 회의는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정말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 회의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단지 재정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맞아? 회의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회의해야 된다. 그거는 설교자가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의할 내용이다 싶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례. 창세기 17장이 최초로 할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7장 9절 10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 그리고 너의 후손 대대로 지켜라 하고는 남자라면 다 할례를 행해라. 저기 대대로 구약 성경에 뭐 대대로니 영원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는 영원히는 언제까지인 건가요? 몇 대까지 우리 생각해야 되나요? 성경에 구약의 곳곳에 대대로 영원히가 있다라는 건 이 말씀의 효력이 진짜 말씀 그대로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저거 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은 할례가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걸 하나도 혼동되지 않게 매우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너네가 할례를 안 해도 될 거야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나중에 가령 예수님처럼 이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 할례가 필요 없게 돼. 어디에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의 추가적인 규례가 17장 12절에 있어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 즉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 집에서 난 자뿐 아니라 너희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을 이 아브라함 가족이 아닌 사람을 종으로 이제 집에 데려온 경우인 거죠.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난지 8일 만에 할례해라. 아브라함 패밀리 안에 요 집단 안에 속했다. 너 자손은 당연하고 이방인 역시 요 집단 안에 들어온다면 할례해라. 창세기 17장은 헷갈리지 않아요. 매우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 출애굽기 12장 요거 출애굽하던 날 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밤에 양 잡아 먹으면서 유월절 첫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 다 지켜라. 그러면서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 가령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해 반드시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야 가까이 하여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성경은 할례에 대해서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들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케이스들, 이 사례들을 들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상징적이잖아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건지심을 기념하는 사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사건에 참여하고 싶어? 할례해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가령 이 첫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회의를 하잖아요. 이분들 이런 말씀들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정은 뭐겠습니까? 할례하는 겁니다.
저런 본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저는 우리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이나 5절에 나왔던 그런 집단들은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냐 100% 그 사람들은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거다 싶습니다. 저런 성경적인 근거가 명료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만이 다는 아니니 경험적인 근거. 경험적 근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할례 받은 예수님 당연히 할례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할례 받았고요. 야고보 할례 받았고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이고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니 다윗이니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엘리야니 엘리사니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주후 40년 50년 사이에 이 첫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알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뉘앙스라도 할례에 대해서 찝찝하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장 안전한 결정은 뭔가요? 할례해 인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저의 모든 설교는 빌드업입니다. 밑밥을 깔고 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나눔에 대해서 난 그래 생각 안 해요 라고 하려면 빌드업 때 붙어야 돼요. 나중에 결론 가지고 붙으시면 안 됩니다. 요 밑밥 깔 때 그때 허점이 뭐냐 어디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속한 일산은혜 교회 우리 청년부에서는 제가 설교한 다음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나눈 것에 동의가 안 되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면 하십시오 해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거 찾으려고 했어요. 저분이 어서 헛소리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있고 저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동의하지 마시고 뭐 당연히 아무도 아멘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이겠지요. 해서 예수님의 사례를 볼 때에도 저는 할례는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은 그 14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상황입니다.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글일 거라고 여겨지지요. 전 데살로니가 전서 같아요. 그건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드디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데살로니가니 뭐 이런 데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아직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본격적인 견해를 펼친 갈라디아서 같은 책이 아직은 쓰여지지 않은 로마서도 아직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당시의 교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추가적인 것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회가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 결정할 때 큰 근거 중에 하나가 교회의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이라도 덜 상처받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교회의 덕을 위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따라서 보든지 예수님의 사례에서 보든지 신앙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보든지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겠습니까? 저는 할례해라 일 겁니다. 할례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하고 3일간 고생했다가 있지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자매님들이 출산하다가 죽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은 정말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할례는 전혀 목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공동체 식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성경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교회의 덕으로나 가장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할례-헤라가 가장 평화로운 결정이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회의를 하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놀랍게도 이 공동체가 의견 일치가 안 되었더라. 전 이게 오히려 놀랍다 싶어요. 어떻게 의견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지? 아니 이 자명한 문제가 이게 헷갈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문제가 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변론이 되었을까라는 점에서 놀랍고요. 전 아마도 이 교회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이 교회 대표들 역시 놀랬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기들 안에 의견이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자기들이 주 안에 완전히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발견하고 좀 놀랐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갈게. 이 모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변론이 있으면서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 생각의 차이가 솔찬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교회가 의도했던 상황이냐? 그렇지 않아요. 떠밀렸습니다. 교회가 사실 애초에 첫 교회는 세계 선교를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선교가 시작이 된 게 전혀 아니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요. 의논 자체가 뭐 선교를 위한 어떤 의논이니 회의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외부적인 박해라는 새로운 상황 때문에 떠밀리다시피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야 됐고 사마리아에도 못 있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히 낯선 존재가 공동체 안에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문제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라는 상상도 못할 문제가 생겼고 그거 꺼내놓고 보니 공동체 안에 의견이 확연하게 갈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게 교회가 떠밀려 다니는구나 싶어요. 교회가 주체보다는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공동체가 마음 모아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성큼성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자 상황이 박해가 밀어닥치자 도망을 치게 되고요. 도망을 치면서 만나게 되자 저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할례를 둘러싼 회의까지 교회는 주도적이지 않고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구나. 저 그거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저그들이 다 계획을 짜서 팍팍팍 이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쩔 줄 몰라요.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자 그 풍랑이 교회를 둥실 움직이고요. 그리고는 끝까지 안 움직이려고 어떤 풍랑이 밀어닥쳐도 우리는 원래 간직한 걸 끝까지 이러지 않아요. 이 변화된 상황이 교회를 둥실 사마리아로 수리아 안디오로 흩어버리고 거기 가서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이슈를 가지고 회의가 열리고 분열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느헤미야나 일산은혜교회나 우리 다음 공동체 교회나 변화되는 상황에 맞부닥쳐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 변화되는 상황에 떠밀려서 그 낯선 상황이 그 낯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던 이야기들을 하게 하는 것, 전 그게 보내어진 교회이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결정적 발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7, 8, 9, 10,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발언의 배경에 고넬료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를 찾아갔더니 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가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성령을 주심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아니 고넬료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수님께로 나아왔더니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 하나님도 할례 여부를 묻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게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그러고는 15장 10절에 보면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한테도 버거웠던 멍에를 왜 이 사람들의 목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 말씀에 의지하는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요? 전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방인에 대한,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 대한 긍휼입니다. 겁나 짠해하는 마음. 우리도 버거웠던 걸 근데 이 사람들에게까지 요구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1번 하나님이 할례와 상관없이 성령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차별해. 그 다음에 2번 우리한테도 그렇게 버거웠던 걸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나누었고 아마 공동체가 이 선교 보고를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을 것이겠습니다. 3차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되었습니다만 야고보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고보가 1세기 교회의 리더십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더니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야고보가 간략하게 요약하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일치하도다. 제가 붙잡게 되는 게 야고보가 여전히 구약 성경을 포기하고 있지 않구나. 이 사람들이 구약에 너무 명료한 할례를 지금 요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고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구약을 내려놓은 건가? 그게 아니라 야고보 같은 경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치한다. 여전히 이 첫 교회가 구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고는 인용한 게 아모스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표의 왼쪽이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요거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이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에돔과 열방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모스 9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 야고보가 인용했다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개역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딱 보기에도 솔찬히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제가 다닌 대구에서 합동측에 겁나 보수적인 교회였고 그때는 중고등부들이 진짜 열심히던 시대였었고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열심이고 하여튼 늘 성경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때 이래 교회 너무 좋았고 성경 진짜 열심히 읽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주일날 혼자서 성경을 보다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지랖이 넘쳐서 요 구절은 아니고 다른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역시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에 대한 열심이 넘쳐서
우와, 굉장하다. 구약의 말씀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성취하는구나. 굉장하다 해서 아모스의 그 본문 아마 4장이었던지 그걸 펼쳐봤는데 스데반이 인용을 한 것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는 어린 마음에 굉장히 두근두근 했더랬습니다. 안 맞네. 아모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데 적지 않은 부분에 뭐 약간의 번역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꽤 큰 차이들이 존재했고 두근두근했고 요거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 모르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닫았습니다. 닫고 앞으로 내가 신약 읽다가 구약 나오면 안 찾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 수준으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신약을 공부해 보니까 말이에요. 신학교 가면 우리 왜 MDB라고 3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결 안 돼요.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만 당장 우리 첫 구절 척하는 그럭저럭 이 연관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기는 이런 문제들 원인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주전 3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70인역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70인역이 유통이 됐고 당연히 1세기 교인들 바울 정도를 빼고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하층이었을 가능성이 적어도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는 모르는 거고요. 겨우겨우 이제 그리스어로 된 본문 정도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인용된 저 아모스는 70인역에 나와 있는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솔찬히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단은 그러려니 하지만 두 번째 단으로 가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옆에 아모스 9장 12절 문장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찾느냐?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기업으로 얻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모스 9절은 주어가 뭔가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어입니다. 왼쪽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주어지만 오른쪽에 사도행전이 인용하는 아모스는 이방인들이 주어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찾게 된대요. 왼쪽의 아모스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게 아모스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70인역을 중간에 거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혹은 야고보가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거다. 어쩌면 야고보가 보던 이 아모스서에는 그리스어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저 구절에 근거해서 봐라, 훗날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냐, 이게 야고보에게 들어온 것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한 게 이 아모스서의 말씀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좋아. 그러면은 야고보가 인용한 대로 저렇다고 해. 저기서 말하는 건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요구절을 가지고 할례 문제를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거다. 이게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맞아,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거야. 그러니 그들도 다 할례하게 해.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도 하나도 문제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저 봐,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니 베드로가 한 말, 하나님이 이방인을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해? 이게 야고보에게는 납득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모스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하네라고 야고보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두 번째로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받은 게 짠해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차별 안 하고 성령 주시는데 우리가 왜? 두 번째, 우리도 버거웠던 걸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말했잖아요. 그러자 야고보 역시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와 일치해서 아모스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주님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롭히지 마라. 전 야고보 역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형제, 새로이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겁나 짠해하는 마음, 요게 야고보에게 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야고보가 제안한 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나머지 할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펼쳐놓았던 것들을 이제 모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떠밀려 다닌다라고 제가 첫머리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떠밀리게 된 상황의 핵심이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말해봤지만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낯선 사람들이 이 첫 교회 가운데 등장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교회가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는 사도행전 15장 같은 이런 회의에까지 온 거죠.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꽤나 중요한 발언을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시더니 잡아먹으라.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는데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일이 환상 속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본문에 명확히 나와요.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으라는 건가? 뭔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나요? 그 다음날 고넬료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서 고넬료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깨끗하다 하신 거였구나. 실제로 고넬료라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걸 만난 다음에야 베드로는 자기가 받았던 환상의 의미가 무언지를 알게 되고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회의 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변화시킨 건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건 환상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언제 생겨나나요? 낯선 존재와의 만남, 낯선 세상과의 만남,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낯선 존재, 낯선 세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충격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이전에 알던 말씀이 달리 읽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자 어제 보았던 환상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해서, 우리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말을 거칠게 해서 변화는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우리 성경을 계속 읽는 일은 자기 신념을 강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일매일 읽는 성경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 내가 이미 믿고 확신했던 것들을 계속 견고하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성경 통독 겁나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무슨 말을 해도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를 강화해요. 자기 신념을 강화하고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자기 체계를 강화하고 거기에 더 보탬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알고 있던 바를 더 단단하게 아시죠? 기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뀌나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게 되면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에 합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나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 다음 빛으로 그 다음 빛으로 인도하는가? 우리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 다음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늘 알던 말씀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이전에 없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저한테 첫 번째가 제가 고등부 때 예수 믿고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저의 성경 해석에 물줄기를 바꾼 첫 번째 사건이 대학 1학년 때 보고 들었던 80년 광주였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서울에 대학을 와서는 5월 달에 이 5.18 사진전을 하는데 그게 제 인생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서 전 대구에서 나고 자라면서 전라도 것들은 글렀어. 이거 제가 내내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고 뭐 명절만 되면 들었고 이랬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다리가 불편한 거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 제가 내내 대구에서 경북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80년 광주에 대한 이걸 보면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던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었었죠. 그러고 성경을 보는데 예언서가 보이더라고요. 아모스니 정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이 솔찬하다라는 걸 그 어린 마음에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저 고등부 때 성경 진짜 열심히 읽었더랬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걸 강화시키고 이미 그 단계의 상황을 좀 더 깊어지고 강화되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생기나요? 외부적인 충격. 그 외부적인 충격의 핵심이 저는 낯선 존재입니다. 80년 광주가 의미하는 게 그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광주 사람들,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어마어마한 해방구 경험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게 다 그거랑 연관되지만 이 노동자들, 전태일이란 이름이기도 했고요. 이런 이름들이 그 낯선 사람들이 노동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던 저의 삶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제가 성경을 읽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때려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낯선 존재들에 대한 직면이 없다면 자기 강화에 불과하다. 종교인입니다. 그냥 자기 선택한 종교를 평생 버리지 않고 열심히 다닐 수는 있겠지만 전 그게 진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리로의 한 걸음은 언제 생기냐? 낯선 존재와의 직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우리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야고보가 결론 내리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요 4가지 조심하자고 편지하는 게 옳으니 내 의견에는 옳으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거 그리스어로는 내가 판단하건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가 마지막에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되도 않게 자기 의견에 무게 싣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말 표현으로는 내 의견에는 요래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전 저게 교회 공동체에서의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눔에 금칠하지 마라. 자기 깨달음에 금칠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잔머리 굴려보니 이런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죠. 목사들이 근데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구라를 치는 바람에 교인들에게 생긴 못된 버릇이 큐티 나눔할 때도 오늘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 청년부들에게 늘 따져요. 진짜 주님이 그 마음 좋냐? 확실하냐?
거짓말입니다.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 쓰지 마라. 그냥 이 말씀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로 충분해요. 그냥 그렇게 나누면 될 걸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자기 삶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면 늘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안 듣는데 목사의 의견이라면 누가 들어요 싶은데 역사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역사는 목사의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게 실은 나눔이 그걸로 사람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 의견에는 정도만 해요. 날 역사는 나는 거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요 정도 이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해놔야지 그래야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반박하기는 겁나 찝찝해지지만 내 의견은 반박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의 다툼이 되게 하지 한쪽이 말씀을 선점해 버리면 이거 이제 그러면 교회는 두 쪽 나는 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해서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이야기했고 아마도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야기했고 공동체는 합의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을 받기로 해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 안디옥 교회랑 사방 교회 편지 보내요. 편지 보내면서 저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4가지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 첫머리에다가 우리 의견에는 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성령과 우리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5장 다시 보시면 성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지도 않고 뭐 감동했다라는 것도 없고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 편지를 보낼 때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해요. 전 요거 배우고 싶다 생각해요. 성령은 그럼 언제 작동하냐? 공동체가 합의했을 때, 공동체가 합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저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기억할 건 뭔가요? 틀린다라, 틀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위에 4개 있잖아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그거 먹지 마라. 음행은 명료하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연관이 되는데 피를 뽑은 다음에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런 관행들이 당대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인 거죠. 저거 이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받아들이고는 성령과 우리는 요 4가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거 우리한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 선지 겁나 좋아하거든요. 선지를 그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냐? 이거 우리 안 지킵니다. 지금 전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어요. 성령이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구속력이 없더라. 이죠. 그뿐인가요? 우상에 더러운 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냐 마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가면 우상 제물 괜찮아.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다만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심란해진다면 나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저 회의에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회의의 결정도 자기도 합의했고요. 안디옥 교회 요 편지 자기가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10년도 안 지나서 아마 10년도 안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바울의 생각은 바뀐 겁니다.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온 천지간에 하나님밖에 없어. 제물 따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진 못해. 마음대로 해. 유일하게 우리가 돌아볼 건 공동체라고. 형제자매가 혹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니 이것 때문에 안 먹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구속력이 없더라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왜 구속력이 없어졌습니까? 전 역시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그 상황 속에 바울이 계속 이방 전도를 다니면서 데살로니가를 빌립보를 이 고린도를 아테네를 쭉 다니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괜찮다가 된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바울에게 남은 한 가지가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체에 대한 배려. 너무 저는 타당한 변화라는 것이지요. 해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합의했다면 저는 그 표현 쓰는 거 타당하다. 사도행전을 볼 때 타당하다 싶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유의할 게 세부 사항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를 이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고집해두면 교회는 쑥밭이 될 겁니다. 해서 제가 적은 세 번째가 성령과 우리라는 그 내용은 세부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기존의 이해와 해석을 바꾸겠다는 다짐. 그게 저는 성령과 우리의 의미이겠다라는 거죠.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로 그 사람들을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나갈게요. 이게 저는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과 우리는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흑인은 그냥 노예인 줄 알았고 인간 이하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흑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그런 변화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흑인들 역시 예수님 말씀을 읽고는 감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미국의 수많은 백인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흑인이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성경을 보는데 달리 보이더라. 라는 거죠. 해서 이 흑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바뀌게 된 건 성서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흑인 노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낯선 존재가 기존에 읽던 성경을 달리 읽게 만들었더라라는 거죠. 뭐 흑인뿐이겠습니까?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너무 당연하고도 평범한 명제가 저절로 성경을 열심히 궁리하다 보니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애를 교회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서학자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이 여자도 사람이야를 사방에서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주장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러고 성경을 보니 정말 그러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닥쳐라 이런 구절들을 달리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얼마나 참혹한 말인지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요. 아까 제가 첫머리에 할례를 나누었지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할례가 허망한 게 여성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할례한다고 쳐요. 절반인 자매들은 그래서 고대 세계는 여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 언약 백성이고요. 아브라함 같은 남편의 아래에 있을 때 언약 백성이고요. 아브라함 같은 아들이 있을 때 그 홀로 남은 어머니는 언약 백성. 그래서 고대 세계의 여성이 어떻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냐? 오로지 남자와의 관계예요. 어려서는 아버지, 커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인가를 언제 깨닫나요? 성경을 열심히 궁리했더니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인류는 이거를 2000년간 본격적으로 깨닫지 못했더랬습니다. 19세기에 와서야 겨우 여성들이 여자도 사람이야를 계속 외치면서 그러고 성경 보니 곳곳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부장제라는 게 깔려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더라. 그러고는 성경 보잖아요. 다 달리 읽히게 돼요. 우리의 말씀 공부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가 우리를이지요. 또 다른 낯선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저한테는 그게 성소수자였더랬습니다.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 교우들이 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제가 흔히 말해서 동성애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고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하여튼 요것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전 구약 공부를 되게 일찍부터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구약 공부의 결과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깨달음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었고요. 유학 시절에도 이 문제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되지 않아? 한 줄, 더 이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공부 끝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같이 하게 되면서 언젠가 한 게이 형제가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의 기독교학 입문과정 그거 요번에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보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는 게이다. 근데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뭐라 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나의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에 피해가 되고 싶진 않으니 안 된다면 알려달라고 편하게. 우리 교수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 달랐습니다. 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어떤 분들은 뭐 좀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이 게이 이분이 이 입문 과정을 듣는 걸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했고 이분이 듣고 좋았다. 자기랑 같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게이분들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지체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는 이분들이 저한테 저를 초대했습니다. 자기들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 제가 뭐 어디든 저보고 오라는 건 다 가기 때문에 갖고 약간의 두려움을 가진 채 그 교회를 방문했고요.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냥 보통 설교했는데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냥 제 평생에 연관되어 있던 그냥 교회. 형제님들로 가득 이루어진 그냥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를 좀 만나달라라고 해서 그 교회 30대 초부터 50대까지 5명의 이 게이 형제님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고 제가 그분들 앉혀놓고 온갖 무례한 질문들 흔히 그때까지 듣던 온갖 무례한 질문들을 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며 질문했고 들었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성애자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구나. 자기 삶의 어떤 순간에 자기가 남과 다르다라는 걸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부정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이게 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5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해서 제가 성경이고 뭐고 보기도 전에 이미 답이 약간 내려진 채로 이건 절대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를 사랑하여는 개소리인 거고 동성애 자체가 죄일 자기가 선택이 아닌데 제가 이성애자가 된 건 저의 선택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니 그러고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흔히 말해 동성애 관련 본문이라고 불리는 그 7개의 본문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뭐 책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해보니 제가 그때 이분들 만나면서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게 옳았다라고 저는 제 공부에서는 저는 하여튼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런 사도행전 15장을 다루면서 제 삶에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말씀이 날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게이분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 게이분들과의 만남이 저를 바꿨고 제가 그 공부했고 그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수많은 게이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 괴로웠고 교회만 갔다 하면 하도 정죄를 해대니 미칠 것 같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왜 제가 어쨌거나 겉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런 분이 하는 말이라면 하면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서 꽤 많은 게이분들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 레즈비언 분들도 만나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 게이분들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건 머리로는 납득이 됐고 근데도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너무 덜덜 떨면서 우리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게이라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 이미 이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한테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겠다 싶어요. 그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납득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지 성소수자 문제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 보았던 아모스 9장 말씀은 이방인과 할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모스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으리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가 두 구절이나 명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음에도 아모스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으리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할례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적인 제안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제안은 글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글자가 말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겁나 짠해하는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라는 이 경험, 이게 야고보로 하여금 그 아모스 구절을 겁나 진취적으로 해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겁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겁나 좁게 해석해서 겁나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눈꽃마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 낯선 세상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요만큼을 말하는데 그 이 말씀을 겁나 진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요? 이 사람을 짠해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나 그나 같이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넓게 해석하게 해요. 진보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진취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앞으로도 계속 낯선 상황에 직면하면서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진취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우리 더함 공동체 교우들이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더 진취적으로 우리 다 그 경험 있지 않나요? 세월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습니까? 세월호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성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시각을 다 바꾸잖아요. 반드시 그래서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 정말 열심히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당사자들을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궁리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나누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세상 덕분에 새로운 해석으로 성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드디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면서 첫 교회 공동체가 내렸던 이 회의에서의 결정처럼 우리 역시 낯선 세상 속에서 당사자들을 살펴보면서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으면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한 걸음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